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진자 상황과 사망자 상황을 보면 매우 절망적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언제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CNN이나 BBC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들어봐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료의 백신이 완전히 준비된 것도 아닌 상황이니까 더욱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일자로 세계 확진자는 2133만 7319명이고요. 사망자가 76만 7682명. 하루 지나 오늘은 훨씬 올랐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만한데요. 그래도 지금 아까 이거만 저는 놀랬죠. 몇 명이 늘어난다고, 사망자가. 미국, 우리 자식들이 특별히 있어서 관심 많은데, 미국 상황 547만 6165명, 그리고 사망자가 17만 1531명, 이러잖아요. 그리고 어제 뉴스에는 유럽이 요즘 확진자가 늘어나고, 프랑스는 지금 아주 심각한 최고 경제 상태까지 올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정말 역사상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긴 장마, 폭우로 재난 수준이 커지고, 이제는 그게 끝나면 이제 폭염이 이제 또 한 주간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국내적으로 난리와 난리 소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국내적으로 그런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팬데믹은 세계적인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한 지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뭐가 일어났다면 세계적이 되잖아요.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구나. 사인으로 보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이라면 어때요? 이런 시대의 상황을 돌아가면서 어쩌면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곧 오실 모양이다. 어쩌면 내 때에 오시려나. 어쩌면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징조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알면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때요? 전하는 게 이게 선지자의 전도자들의 역할이라고. 선지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시대가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올바른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걸 선지자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구약의 예언서를 쓴 사람들만 선지자가 아니라 잠깐만요.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저기 합니다. 진짜 선지자는요, 오늘의 목사들도 그냥 목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제사장 역할 전도하고 구원시키고만 아니라 선지자는 이 시대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살았는데 이게 선지자라고요.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나하고 이제 평신도 때 성경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지금은 한국에서 강남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한가리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여기 한번 오셨던 신흥기 목사님이 늘 좋은 피드백을 보내주는데 이렇게 말씀해서 참고하세요. 노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모님도 건강하시죠? 매일 보내주시는 큐티 귀한 말씀으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영적 양식으로 나누고 특히 매주일 보내주시는 종말 설교 동영상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이신 노 목사님은 말세의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아세요? 계시록을 이 시대를 분별하며 쉽게 영감 있게 선포하시는 선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선지자인데 노 목사님은 엘리야, 저는 엘리사, 제자 엘리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알아달라고요. 여러분만 안 알아주더라고. 자, 이제 선지자 우리 다 같이 알리는 선지자 됩시다. 자, 여러분,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침몰의 반대말이 있다면 뭘까? 희망이고 소망이죠. 우리 인생살이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삶에 부정함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모두가 체험을 통해서 압니다. 전 세계에
과학, 의학 등 문명과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져 가니까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좋다는 걸 어떻게든 노력하여 소유함으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할지라도 이 세상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어차피 잘 살든 못 살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들이기에 절대로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영원한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 바로 이런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한 줌의 희망이 수백 항아리에 절망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보다 낫다. 예, 조그마한 희망만 붙들이면 아무리 절망인 상황이 커도 우리는 당당히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 믿습니까? 오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경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예언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들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는 천년왕국에 공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휴고 내고 대고 나가고 뭐 교회가 없어지고 세상이 막 난장판이 될 때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7년 환란이 이제 인류가 멸망 위기에 갈 때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면서 이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고 천년왕국을 세우신다고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은 몇 년이에요? 1000년이죠.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노릇하면서 온 세계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인류의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이고 인류가 이걸 깨달으면 진짜 이 지구가 오늘 부쩍 난다 해도 끄떡없는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20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0장 1절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를 살짝 풀어놔준다고 그랬죠. 살짝 풀어놓으면 마귀가 하는 역할은 맨날 사람들 미혹하고 꼬여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타락하고 죄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건데 마귀를 싹 풀어놓으니까 천년왕국도 안에서 지상 낙원에서 그 육체를 가지고 그 천년왕국에 진령한테 살아남은 인간들이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막 장수를 누리고 그 집안 부부싸움도 없고 사랑이 충만하고 먹을 것 부족함 없지 뭐 사자, 호랑이, 구렁이 이런 것들하고도 무섭지 않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정말 지상 낙원을 그렇게 체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이랬던 인간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때 부활한 상태로 예수님 옆에서 통치하지만 육체로 부활 안 한 그 육체적으로 몇백 년씩 사는 장수하는 인류가 있다 없다? 인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류가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 있다고. 몇억 위에서 몇억 남았던 7년 안에서 남은 인간들이 몇십억 몇백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 시대라고. 그 사람들이 마귀가 살짝 와서 유혹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샥 그 귀신들하고 막 쏴돌아가면서 유혹을 하니까 우는 사자처럼 막 이러니까 전부 헷가닥 돌아가가지고 전부 군대가 만들어지면서 막 예수님께 그리고 저 중동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천년 왕국 때 예수님의 성전 우리가 사는 궁전이 거기 막 공격한다 이 말이죠. 그래 전 세계에 막 또 난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야 안 참아요? 참지 않고 전부 그 꼴을 보면서 바로 불을 내려서 전부 불태워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하늘과 이 땅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없애버리고 땅 뭐가 등장해요? 21장이 그 20장 10절부터 15절까지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동 권사님 말씀 잘 정리해 주셨는데 다시 또 정리해 드립니다. 자,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첫째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부활도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차이는 몇 년 차이? 1000년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첫째 부활, 우리는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침례관이 되기 전에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이 휴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까지 살다 마지막 불바가 돼서 죽은 사람까지, 아담과 하와 이 세상에 태어나 죽은 모든 인간들이 불신앙으로 믿음 없이 살다 죽은 인간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7년 환란 때 죽었던 천년왕국의 마지막 끝나고 불심판 받아서 죽었던 이 죽은 인간들이 전부 부활하는 이것이 심판의 부활이고, 첫째 부활과 심판의 부활 차이에는 1000년의 기한이 있다. 정리되십니까? 이선자 모친님 공부 잘했죠, 옛날에? 그래, 쫙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했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한 명씩 행록에 기록된 대로 나와 해갖고, 죄가 하나로 들어가면 전부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지옥 불못,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해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죠. 사람이 한 번 죽냐? 두 번 죽지. 그렇게 말하세요. 누가 아이고 다 이러든 저러든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사람한테 아니? 따라서 사람이 한 번 죽냐? 두 번 죽는다고. 다 같이 성경에 써 있네. 아멘. 둘째 사망, 이게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기 전에 아까 19장 마지막에서 20장 마지막에서 사탄 마귀는 지옥에 먼저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인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영적 교훈을 보면 천년 왕국이나,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의 예언이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울린 건데, 여러분 경고가 나쁜 건 아니고 사랑의 경고지요. 난 정부에서 막 교회 조심하라고 막 강하게 나오는 거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히려 어제 방역도요, 강남구청에서요 돈을 들어가면서 방역도 매주 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예배를 못하게 하면 내가 이제 가서 시비를 하겠지만은, 예배는 하는데 조심하라는 것은 이걸로 해서 하면 교회가 또 도마에 올라서 또 문제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또 안 좋게 보니까 조심하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경고가 나쁜 것이 아니라 경고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심판의 예언조차도 하나님 그곳에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사랑의 경고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타락한 전 인류를 다 부활시켜서 심판을 다해서 지옥에 던져놓고 나서 이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를 계획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확실하게 이 계시록에 보여준 내용이 오늘 공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믿는 자들이 사후에 죽은 후에 가야 할 영원한 본약 하늘나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게 성경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믿읍시다. 마치 우리가 외국에 이민을 가려면 자기가 이민 가는 나라와 동네와 집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안 해요? 하는 것처럼 어차피 우리 이 육체가 집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 하나님이 그만 고생하고 올라오라고 하면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또 내가 가족들, 친지들, 사람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어마무시한 우리나라가 저 하늘에 준비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은 사람 만나 전도하다 보면 내가 목사님을 알게 되니까 평소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이렇게 궁금한 걸 얘기해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고맙죠.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할 때 문제가 되죠. 그런 분들이 질문하면 너무 좋아요. 뭐 정말 신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을까요? 천국 지원 정말 있는 거예요? 내세는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 사람들 질문하든 안 하든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다 많이 있죠. 본능적으로 있어요. 왜? 아니, 예를 들어, 8.15, 어제 광복절이었고, 또, 6.25도 지나고 했습니다만은, 전쟁 때, 피난 가다가, 또 일제시대 때 부모 손을 놓쳐가지고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이 커가지고 부모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본능적으로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식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도 하나님 손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타락하고 또 아버지도 아닌 나쁜 아버지 악마를 만나가지고 악마를 하는 대로 죄의 노예가 되면서 살다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이 세상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마음속에 절망감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신다면 나 좀 붙잡아줘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사후세계는 분명히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yes. 그러면 왜 믿을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증거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증언한 누가복음 16장 22절을 같이 2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밭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얘기했는데 부자와 나사로 유명하죠. 근데 제자들에게 사후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는 비유예요? 실제예요? 여기 비유란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가정사를 동네 가정을 놓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근데 둘 다 죽었다 그런다요. 거지가 죽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천사에 받들려 낙원에 천국으로 가고 거지는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어땠어요? 죽자 지옥에는 아까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옥 불꽃 가운데 음부라는 지옥 구치소라고 그랬죠. 지옥은 맨 나중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받고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불신자가 죽으면 영혼만 떠나고 육체는 흙덩어리에서 티끌이 되고 영혼은 음부라는 구치소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부활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음부에 들어갔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사후세계가 이처럼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자, 지옥에 들어가는 순서를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옥에는 현재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우리 성도는 분명히 얘기해도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옥 간다고 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구치소 가는 것은 아직 재판 중인 거거든요. 자, 첫째는 7년 환란 마지막에 마지막 시대 세계 정부를 통합한 악마의 화신이었던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거기에 빌붙어서 전 인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게 만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거기에 던져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 거기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사탄 마귀와 그 쫄개 귀신들 악령들이 거기에 던져지죠. 이거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간다 했어요? 백보자 심판으로 죄가 하나라도 드러나고 살아생전을 회개하고 여기서 안 믿어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은 인간들 전부 부활시켜 하고 지옥에 던져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완성이 딱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까지 때려잡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이 우리가 사는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은 전부 세트장처럼, 영화 만들 때 세트장처럼 이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후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영주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 간다. 나 너희들 죄에서 구원하려고 나 죽으러 왔어. 저 종교꾼들이 나 죽일 거야.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죽는다니까 이놈아. 그래도 안 믿었지. 그런데 죽었어. 아이고 끝났구나 했는데 4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3일 딱 살아 40일 동안 봤지. 나야 나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영을 책임질 주인이야. 막 이렇게 다 봤습니다. 나 올라간다. 올라가기 전에 그 제자들한테 미리 하신 얘기예요. 그 부활하시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나 가면은 너희를 위해 집을 준비하고 해놓을 거야. 그리고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올게. 와서 해줄게.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6일간에 지으셨잖아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다음 주에 새 예루살렘 설교하겠지만, 새 예루살렘, 우리 살 궁전까지도 창조를 계속 하고 계시나? 원래 있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다고요. 네,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죠. 두 번째, 다른 성경의 진리가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걸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 후에 심판. 전도서 12장 7절 14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오시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죽은 다음에는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어때서 영혼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과 육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그랬죠. 영혼을 데려가면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죠. 육체와.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되기 전에 기억하라. 자, 뭘 기억하냐? 전도서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니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벌써 준비해 놓으셨다네요. 성은. 네. 자, 여기에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다 죽은 사람들은 뭘 소망했냐면 죽은 다음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모든 인간, 그 믿음의 성도들의 소망이면 나 살아생전에 안 죽고 바로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부활을 해가지고 천국에 갈 거라는 약속을 받고 죽었어요?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약속 못 받고,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이 안 됐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누나, 먼저 다 가신 분들, 먼저 가셨는데 부활 못 보고, 휴거 못 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은 천국 산처럼 이렇게 살다가 쑥 올라가면 좋겠는데, 구약에 한 명이 엘리야라고 하는 에녹이라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살다가 하나님이 너 산처럼 그대로 올라와 버려. 그런 신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바라는데 약속 체험을 못하고 그냥 일단 죽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일부는 제발 여러분,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셔서 무덤에 안 들어가고 같이 올라갑시다. 아멘이요? 그럴 가능성이 자꾸 커지고 있다니까. 그렇게 내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 부르면 언제나 갑시다 해? 오케이? 갔는데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어야 돼요. 아무 데서 죽더라도 우리 진짜 돌아갈 고향 천국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바로 그 천국, 거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곳을 소망으로 삼고 그곳을 바라보며 죽어도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한 거 믿으십니까? 죽었다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는데 부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9, 11절 시작. 말씀 맞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다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느니라. 야, 이렇게 40일 동안 부활한 몸 보여주시다 하늘로 슉 올라가 있는데 천사 제자들이 한 500여 명이 쭉 보고만 있다가 막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막 그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왜 쳐다만 보고 있어? 빨리 온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 이거 전하라고 했는데 뭘 쳐다보고 있어? 하늘로 너희를 보니도 올라가신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 지금 올라가신 예수님 어디 계실까? 요구하자면 천당 어디 오는 게 1년 넘었으니까 말해봐. 천당이 있는 거 아니야? 천국이. 그곳에 있느냐? 그럼 지금 떠돌아다니다가 아무 때나 확 오신다? 아니죠. 저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읍시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을 그림된 손으로 만든 지상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 천국에 궁전인데 거기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은 뭐 그 옆에 잘 계시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서울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 목사가 기도하네요. 저 기도에 아버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아멘. 자, 또 사후세계를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마치 우리가 미국에 있는 자식이 이메일도 보내고 동영상도 보내고 카톡으로 보듯이 실제는 못 봐도 그처럼 하나님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제자 중에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기록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계시록은 무조건 믿어도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무조건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두 번째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사후세계는 정말 있는가를 봤고 두 번째는 천국은 지금 이 지구와 우주만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첫 창조 계획이 완성된 곳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21장 1절 읽어봅시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없어지더라. 여기 새롭다. 그리고 새하늘과 이전의 하늘과 우리가 살고 경험했던 우주는 모두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 전혀 안 보여.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예루살렘 막 성전이 있더라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시간 전략상
그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지구 우주를 조금 질적으로 개조를 해서 개혁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살 거다 그러는데요. 또 이제 어떤 견해는 옛날 것은 전부 없어져 버리고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화나 드라마 만들 때 무슨 장? 세트장. 영화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 없죠. 필요 없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본문 1절 하반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창세기에서 창조한 우주 만물,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놓은 이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1장부터 22장은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인데 이 여기는 하나님이 창세기 때 창조하고 타락한 세상, 인간, 인류 역사 이것이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창조 작업하다 마지막 클라이맥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하나님 창조하며 인간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시작해서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었죠. 그렇지만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드라마의 장편 드라마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눈물의 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완성이 되는데 작가가 처음 주인공도 완벽하게 행복한 세계 그리고 전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집으로 막 인도하셨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시리즈로 다닐 때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거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 시대가 그냥 하늘로 휴대되고 예수는 공중까지만 내려 우리 데리고 하늘로 가요? 그럼 전그리 존재하고 7년을 하려는데요? 그럼 19장 마지막 7년을 하려면 마지막 예수는 하늘로부터 짠 백마 타고 재림하시면서 세상을 청소해버려요?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과 부활한 우리들이 이 지구에서 1000년 동안 지상 나고는 우리는 다시 그들은 즐기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온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는 영생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펫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는 뭐라고 했냐면 넘겨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봐. 계시록 21장에 들어서면 우리는 연기와 고통과 열기에서 벗어나 맑고 여호와는 아침에 깨끗한 대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곳 하늘의 숨결은 감미롭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과 감체로 보석처럼 휘황찬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목요일날 차를 몰고 우리 목사들이 교회에서 모임하기 힘들어서 저 금강이라는 충남 부여에 있는 백마강 그쪽에 있는 그 산골짜기 선교센터에 있는 거기서 야외 모임을 하게 해서 갔거든요. 3시간 걸려서 갔는데 가서 밥 먹고 회의 마치고 개울물에서 발을 좀 담갔더니 서울 얼마나 없더만. 사모님 안에서 안 오더만. 근데 거기서 물속에도 들어가고 싶고 막 그러더라. 수영하고. 아무튼 그런 시간에 여기 공기가 자체가 달라. 제가 전에 서울 있다가 목포 가서 목회할 때는 이 목포 있다가 서울만 올라오면 공기가 완전 머리가 아프더만. 많은 사람들, 춘천에 있던 내 동생도 거기서 목회 시작하다가 서울에 오니까 왜 이렇게 머리 아파요 이러더라. 공기 차이가 난다. 여러분, 계시록 20장까지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공기가 나쁘지만 21장에 오니 공기 좋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또 성경학자이고 설교한 바클레이는 뭐라 했어? 앞에서는 20장까지에서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20장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악한 자들 멸망을 보았고 이제는 축복받은 자들 희열과 극락의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20장 1, 2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3절 8절에서는 그곳 새말이 어떠할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넘겨주시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귀한 하나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창조 하나님인데, 창조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창조는 원어적인 의미로 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이 지구와 우주를 좀 계획하고 좋게 만들어가지고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세상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 목사들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전혀 무에서 유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다. 계시록 21장 1, 2절 시작. 자,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은 뭐 영원한 천국, 영계란 말이에요. 영계, 영적 세계. 지금 이거는 물질적인 세계지만 우리 육체 벗어 영혼이 떠나는 영계로 가죠. 영계. 거기는 지금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뭐 죽음이 있어요? 뭐 없죠. 그런 곳에 간다는 것이고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원래 무시가였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말세가 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풀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이 막 이 전이 막 먼지 같은 모아져서 시멘트가 되고 돌멩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주 만물 태양이고 뭐 다 풀어져 버려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우주는 지구는 없어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 다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이 세상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생활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첫째,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 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던 것, 여기서 안 좋은 것들, 괴로운 것들 하나도 없다. 그 천국에는 더 이상 뭐가 없어. 두려움, 불신앙, 흉악한 일, 살인, 은행, 점술, 미시, 우상, 거짓말 이런 죄악은 절대로 발붙일 수 없는 완전한 세상,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진짜 끝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성경 얘기합니다. 21장 6, 8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들인 자는 이렇게 상속을 받으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은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지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한테는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못되고 잘못됐다도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됐어야 할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덮어주시고 그냥 사랑으로 풀어주시고 성령으로 도장 찍어서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될 때 우리는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목마른 자들인데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깁시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온갖 것들이 우리를 이어가고 교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또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전염병 같은 걸로.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맙시다. 따라서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이 별거냐? 아멘. 이런 믿음으로 내 할 일을
내 위치에서, 내 사역의 위치든, 여러분 삶의 위치든, 가정 위치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천국의 유산을 전부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모든 그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 여기 있는 내용들, 이 내용들 가지고 가족들 잘 챙깁시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언제 우리가, 막 갑자기 우리에게 이상한 병이 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할 일은 성실하게 하고 조심할 거 하면서 하되, 가족 잘 챙깁시다. 또 우리가 한국 민족 세계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모일터뿐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